번째는 평범한 이웃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연을 이야기해 주실 분은 저랑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인데요. 초동부 찬양팀을 함께하고 있고 저의 곡 기도하시는 주님, 태풍이 지나가기까지라는 곡을 불러주신 CCM 가수입니다. 그 곡을 불러주기까지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님과 함께라는 이 프로그램에 처음 손님을 오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좀 많이 긴장이 되고요. 일단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어버버거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진호 씨는 노래를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일단 어릴 때를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저는 되게 소심하고 되게 겁 많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되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오, 관종이었네요.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관종입니다. 지금도 약간 관종기가 있지만 네. 그때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들 앞에서 오버해서 장난치고 오, 오히려 또 엄마 앞에서 또 오버하고 개구쟁이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어떤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사람들의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오, 그때부터 이미 재능이 있었군요.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걸 하면은 이 노래라는 걸 하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관심 받겠다. 네,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음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아주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시작점은 그렇습니다. 네. 간종을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저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저는 되게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CCM 가수. 그러게요. 네, 지금 그러고 있네요. 놀랍네요, 하나님의 네, 역사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릴 때 제가 제일 싫었던 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초등부도 나가고 작은 교회에서 이제 초등부도 나가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사실상 제 마음 안에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일종의 종교였지 진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니면 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그냥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또 일화가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한 날은 이제 교회 주일날인데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저가 그래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라 교회 가자 그랬는데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전 더 자고 싶은데. 그렇죠. 그 전날까지 이제 게임 열심히 하고 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죠. 네, 저의 쉼을 방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아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 왜 나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를 하지? 엄마가 왜 나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지? 나는 그 종교 별로 관심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엄마랑 막 이렇게 투닥하고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주일 성수는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셨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저는 가서 잤죠. 가서 네, 교회에서 잤다? 네, 교회에서 잤습니다. 착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마 월세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되지 않나.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가 결정적이게 이제 믿게 된 계기가 제가 이게 음악을 계속 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군악대를 또 가게 됩니다. 네, 군악대에서 이제 보컬병도 하게 되고 이렇게 운이 좋게 좀 이렇게 좀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입시도 잘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제가 이제 한 상병 때쯤 그때 이제 그 전날에는 아무렇지 않고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목이 안 나온 거예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발도 잘 안 나오고 목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처음에 내가 목이 좀 쉬었구나. 내가 너무 연습을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게 조금 제 증상에 대해서 이제 군대에서 이게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싸지방 이제 인터넷 있는데 가서 그래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어떤 지금 증상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어떤 발성장애라는 카테고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성장애라는 병에 걸렸나 싶어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대장님한테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가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된 거죠. 이제 받으러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상대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당황스러워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상이 있는데 왜 진단이 이상이 되니까. 나타나지? 그렇죠.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대결절이면 이제 내가 수술을 받든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좀 화도 냈던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막 억울하고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되게 충격이 컸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물론 당연히 군대 생활도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가 됐겠죠. 이제 조용히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사회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악을 하는 게 맞나? 지금 내가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말도 그때 당시 어땠냐면 이게 목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도 이제 조금씩 기피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음악을 그만둬야 되겠다. 음악을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심지어 책도 다 사놓고 공부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이제 한날은 저보고 갑자기 교회를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아니 아들이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가고? 그렇지. 용한 데를 알아봐야지. 용한 데를 알아봐야지 왜 교회를 가자고 하지? 순간적으로 엄마가 좀 엄마 사이비 쪽이 좀 약간 이게 됐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어머니도 이제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교회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신 건데 그때는 이제 엄청 반발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엄마 나는 지금 병원을 가야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고쳐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게 비꼬듯이 되게 약간 이단인가? 되게 좀 이렇게 교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 마음 안에는 사실 좀 간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네. 계셨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네, 뭔가 내가 진짜 왜냐면 항상 이 음악을 평생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 음악에 대한 그 마음은 누구보다 열정도 가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그날 이제 설교 말씀이 이제 딱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잤던 이유가 설교 말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들으려고 노력해도 그냥 졸리기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 말씀이 왜 네 지체를 내가 준 지체를 네 마음대로 사용하느냐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가슴에 딱 비수가 탁 꽂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탁 꽂히면서 아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네. 그 말씀이 진호 씨 말씀처럼 들렸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왜냐면 너무 우연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어떻게 알지? 나에게만 그 말씀이 네네네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온전히 그 말씀이 나한테 전해진 네네네.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시간 때부터 그냥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울고 그냥 뭐 얘기할 때도 울고. 그래서 그 이렇게 마음에 이제 안에 있던 그런 힘듦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표출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렇죠. 그때가 첫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었어요. 발성장애라는 병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일단 말 그대로 발성장애라는 병은 발성에 어떤 장애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떠한 근육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멘탈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이 근육들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상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발성장애 걸리신 분들이 약물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그게 약물 치료 받았을 때만 한정적으로 조금 증상이 완화되는 거지 약물을 계속 아마 주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네. 앨범을 이번에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앨범 작업하는 동안에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일단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일단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네. 이렇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면 네. 이제 세상에 살 때는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네. 이제 교회를 다님으로써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담배였어요. 아, 그렇죠. 담배. 네. 조금 쪽팔리긴 한데 근데 그 담배를 어떻게? 이 담배를 끊은 스토리도 지금 담배를 끊으셨네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스토리가 네. 기대되네요. 네, 이게 제가 담배를 결정적이게 끊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 초등부의 어떤 아이 때문이에요. 네, 초등부.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초등부 그때 당시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이 엄청 강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선생님이고 인도자인데 담배를 피운다. 혹시나 아이들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엄청 시도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항상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거. 근데 이제 간증내는 거 보면 네. 막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갑자기 담배를 다 끊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그럼 나는 하나님 만난 게 아닌가? 잘못 만났나?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가 착각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되게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말씀도 드렸었고 그거의 힘듦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괜찮다. 계속 기도해라. 담배 필 때마다 기도해라. 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조금 웃기긴 하지만 필 때마다 조금씩 어떤 가책을 느끼고는 있었던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한 날은 이제 초등부에서 이제
끝나고 그 아이가 저를 되게 좋아했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달을 이제 저한테 스킨십을 한다고 이게 바지에 이렇게 손을 딱 댔는데 저 하필이면 그때 가방에 넣고 온 게 아니라 주머니에 들고 있었거든요. 담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딱 만지더니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충격. 갑자기 너무 놀랐겠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날도 불안불안했는데. 안 그래서 불안불안했는데 딱 걸린 거죠. 걸렸네. 네, 딱 걸린 거죠. 딱 걸렸네.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죠. 근데 또 그 하필 그 주 때 이제 또 그 앨범 주님 그거 기도하시는 주님을 녹음을 하려고 이제 세팅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녹음하는 기간이 계속 밀리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왜 밀리지라고 생각해보니 지금은 이제 알게 된 게 결국엔 하나님은 더러운 걸 받으시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목소리로. 네. 지노씨는 그렇게.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네. 뭔가 모르겠어요. 이게 앨범이 늦어지는 게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일부러 딜레이 시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아이한테 어떤 미안함과 그리고 하나님한테 좋은 거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좀 같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또 용기를 또 주신 거예요. 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물론 한 4번 실패했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딱 그 결단하고 녹음 일자가 딱 잡힌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했다고 네네. 결단하고 난 다음에 네. 그렇게 자꾸 연기되던 그 네네네네. 녹음 작업이 된 거죠. 픽스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어떤 용기도 얻게 되고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진짜 계획이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담배를 이제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되게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원래 이게 흡연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몸에서 반응이 와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도 핀 적 없는 사람처럼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아예 그냥 난 내가 언제 핀 적이 없어. 피웠지? 그런 담배가 뭐야? 담배가 뭐야? 이런 거야? 이런 건가요? 왜 피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담배를 끊고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집에까지. 네, 저는 되게 어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감정이었죠. 관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또 보면 그 부모님에 대한 되게 간종이거든요. 부모님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구나. 근데 이제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무뚝뚝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어떤 트러블도 되게 많았었고 그 집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밤늦게 집에 오고 친구들 밖에서 놀고 PC방 가서 밤새고 왜냐면 집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을 때 어머니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서 이게 둘이가 같이 변화가 되니까 이게 진짜 가정도 회복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발성장애로 시작했고 저희 형은 또 다른 힘듦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엉켜있던 그 실타래를 하나님이 조금씩 풀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참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발성장애만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것만 보신 게 아니라 가정도 보고 계셨던 거죠. 가정까지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울 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온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혀 있잖아요. 저 충격 먹었어요. 충격? 저는 사랑이 그런 건 줄 몰랐어요. 어떤 사랑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감정적인 어떤 뜨거운 그런 느낌, 그런 호르몬적인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네. 저도 조금씩 엄마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바뀌게 되고 저희 어머니도 조금씩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이 네. 가게끔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이 굉장히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저희 엄마가 자랑스럽고 저는 네, 막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네네.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네. 열심히 배우시고 그리고 네, 그래서 되게 일단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삶의 변화 중에. 네, 맞아요. 이제 가정이 바뀌면서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화목해지고 네. 집안에 평화가 오고 네네. 또 어머니도 믿음의 신앙이 자라나고 네네. 또 그게 우리 진호 씨도 같이 함께 네. 너무 놀라운 변화이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호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살면서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네. 이제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네,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거창한 계획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 네. 그때. 네네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네,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오늘 얘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네. 어떻게 또 맨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하지만 그 자녀 밑에 있는 자녀들이 뭐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홀로 믿는 가정들 네, 그분들을 되게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아까 오늘 이제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담배도 폈었고 이제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 때가 되면 만나 주시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기도하시고 있는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끝까지 기억하시고 꼭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네. 그래서 구독자님 분들이 그런 네. 부분 이제 부분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네. 끝까지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라는 네. 이 프로그램에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진호 씨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꿈과 용기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안녕. 안녕.